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가지고 온 인사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방 성령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고 사역을 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권면들을 말씀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원래 생각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이다 보니까 좋긴 한데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장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그때 그 지도자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반대하는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당치도 않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거의 아마 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아멘으로 받았다고 지난주에 제가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많은 그런 마음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교회를 섬길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너무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나눌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상당히 오래전에 교회를 이제 미국에 세우시고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새들백 교회라고 하는 저 서부 쪽의 교회를 세워서 미국 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당신의 교회 사역을 한 20년, 25년 정도 한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본인의 교회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교회마다 신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사실은 옳지 않은데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에 대한 교회가 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다는 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걸 8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려면 질적으로 성장해야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큰 교회를 보면서 당신의 교회가 이제 크니까 이제 그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그냥 볼 때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내려놓기 때문에 교회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화가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필요 없는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들이 그 일에 몰두했겠습니까?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에게 사실 많이 있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6가지 율법 중에서 6가지를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사실은 이건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세를 통해 들었다고 짐작하는, 모세를 들었다고 알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단지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더 깊은 의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이건 당시 굉장히 큰 욕설이었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자마다 공회, 재판관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고 사람을 죽여야만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진짜 복음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이제 뭘 계속 또 그래야 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책입니다.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 있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강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늘 내 죄가 생각나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무슨 문제야.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고 내가 나만을 생각했다는 게 그렇게 악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어제 여성교회 수련회를 하면서 송지영 간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감동이 됐습니다. 2012년에 연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50대 중반쯤 되신 간사님이신데 2012년에 남편이 갑자기, 아주 건강하셨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30분 이내에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무려 9개월 동안 침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황이 돌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 9개월 동안의 씨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는데 그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컸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다른 관점에서 보였습니다. 정말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30분 후에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형상과 모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30분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무엇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엇을 고민해야 하며 무엇이 신화이고 무엇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를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신화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잡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조금씩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도 자꾸 약해져 가고 있고 결국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을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놓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말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가깝고 집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든지 집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잖아요. 담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을 뽑는다라고 말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일 가깝게 우리 교회로 비교한다면 저는 구역장을 세우는 이런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역이고 집사는 재정과 구제하는 사역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에 가까운 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오늘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좀 말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뉘앙스를 살린다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선한 열정을 가진 것은 같이 가는 거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기는 이제 기록이 안 됐지만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진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교회든지 늘 통용되고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중에 한 100명 이내 정도 사람들이 이제 같이 소통하는 창이 카톡방이 있어서 가끔 소식을 듣곤 하는데 이제 제법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는 소식들을 가끔 들려줍니다. 근데 그들 중에 꽤 여러 명이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장신대를 졸업하는 소식을 듣고 때로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신학교로 보내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본인 목회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고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에서는 특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의 어느 유명한 여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30개 정도의 직업 리스트를 다 뽑아놓고서 당신이 배우자 가운데 제일 좋은 배우자 직업층이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가
뒤에서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직업군을 내가 얘기해도 되나요? 그 다음 직업군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택시 운전사였는가 아니면 이발사였는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뀌어가지고 목사가 서열 1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 물론 기독교 대학, 기독교 여자 대학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목회자가 넘버원이 될 수 있냐고요, 자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말리려고 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 그거 가지 마, 고생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까라고 할 때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갖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인가요? 그의 어머니인가요? 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 열망을 가지고 그곳을 갖게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일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그것은 모든 시대의 상황과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보편적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만 주시는 특별한 소망과 열정이 그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 전생을 쏟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때마다 저런 표현을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갇힌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인지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자기는 오케이 하고 문제 없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흠을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지,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같은 사역의 길을 걷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마치 자신의 사회적 명예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크레딧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수십 년 전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분이 교회 장로래. 그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가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다르게 보는 가능성들이 오늘날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직분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직분 없이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식, 명예욕도 없고 어떤 감투를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어. 나는 그냥 순수하게 예배만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어떤 의로운 삶의 자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뭘까? 저는 이게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신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부정되거나 부인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긋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소망하는 것을 마치 명예를 담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산업공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산업공상, 제일 처음에 이제 선비들이 제일 높은 직분이고, 그 다음에 농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제일 하급 밑에 층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기업가 하면 제일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탁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반대였죠. 이게 산업공상이다 보니까 이제 선비들, 그리고 선비들이 나가는 관료 사회를 굉장히 제일 높게 봤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료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선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면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 직분을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뭐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질 게 없었어요. 교회 마을에서 구장이나 뭐라 해야죠? 구장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일을 맡는 거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대리 만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라는 직분은 마치 세상에서 관료가 되는 느낌을 갖게 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굳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이제 오늘의 이 시대로 돌아가 지금 상황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어. 사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이런 거에서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 성취를 이미 이룬 사람이야. 내가 그 교회에서 뭘 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사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나는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100년 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큰 관료가 된 것이냐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나, 나는 이미 사회적 성취를 다 얻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것이나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동일한 거죠. 직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관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고난의 일이었어요. 늘 힘든 일이었고 박해를 받는 일이었고 비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누가 교회 앞에서, 남들 앞에서 일을 맡고 그 일을 하는 걸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던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동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달갑지 않고,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선하지 보이지 않고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 직분을 구하지 않아, 나는 무엇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신에 대해서 직분에 초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장로가 되었다고 그걸 명함에 새겨 넣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명예가 원해서 목사가 되거나 세상의 명예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장로가 되거나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 이 교회는, 오늘 시대는 교회가 직분이 더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분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럽지만 세상 앞에서는 내어놓을 명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런지도 몰라요. 오직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그렇게 탐하냐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일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고 끊임없이 바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분명히 그것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험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험담을 받으면서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열정을 쏟는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며 무엇이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소명도 동일하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과 함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게 하셨는지를 부르셨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적당한 교제를 나누고 평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을 긋고 하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젊은 친구가 굳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저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면서도 굳건지 그 일에 변함없이,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그 일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한 열정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일, 섬기는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하겠으며, 우리가 어디 가서 200명 되는 식사에 밥을 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 가서 남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 일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한 성품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절, 3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저 중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한다, 이런 표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태생적인 것들이죠. 저희 일들이 변화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잘 가르치는 것은 태생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매사 절제를 잘하는 것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잘 관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질입니까? 아니면 태생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어도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요. 성격은 잘 안 바뀐다. 성품은 바뀔 수 있지만 성격이나 성질은 잘 안 바뀐다. 급한 사람은 늘 급하게 합니다. 느린 사람은 항상 느리죠. 본문에 절제와 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난 도저히 못 참아. 난 그런 소리 듣고는 못 참아. 집사님 내 성격 알지? 난 다른 건 좋아도 그거는 못 참아.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사랑하긴 하지만 이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잖아.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성질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기질은 못 고친다는 겁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건 안 고쳐지는 건데. 이렇게 말하죠. 저는 여러분 해보셨나요? 은사 테스트라고요. 기질 테스트.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나이가 30, 40이 넘으면 이제 그 기질 테스트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도 물론 있고, 기질 테스트 하면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거를. 그죠? 저에게 목사의 기질이 있냐라고 물으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질 테스트를 하면. 근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질 테스트는 자칫 자신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어제 그저께 병원에 이제 출산한 가정이 있어서, 그 병원 이름이 뭐죠? 병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사제퍼슨 병원에 이제 가서 같이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모처럼 이제 주차를 그 안에, 빌딩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어서 밖에다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따뜻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제 갔는데, 저는 물론 세타도 입고 긴팔 옷을 입었는데 제 아내는 겉옷을 차에다 넣어놓고 반팔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강하니까, 나이가 어린 젊으니까 그러겠다 생각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미 한 뭐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밤이 됐어요. 한 8시쯤 갔으니까 훨씬 더 이제 싸늘해진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신 춥겠다. 나는 긴팔옷 2개나 입었는데 이랬거든요. 나는 긴팔도 입었는데 반팔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당신 춥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서 그냥 뭐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제가 한 2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가 그랬겠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옷을 하나 벗어줘야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차, 이거 벗어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막내라서 그래.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그게 내 기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제가 막내라고요. 받는 건 익숙한데 저도 누가 줬는지 기억 못해요. 내가 준 거는 기억하지만 제 아내는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마지같이 했어서 받은 건 잘 기억을 해요. 그게 틀린 것 같아요. 나는 내 아내가 추울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내 옷을 벗어줘야 된다는 것에 생각을 못했어요. 내 입으로 나는 긴팔을 2개나 입었는데 라고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질이에요, 기질. 이걸 나보고 고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너무하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건 분명히 기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성숙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기질을 뛰어넘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집사님 나 알잖아, 내 성격. 그럴 수밖에 없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바뀌어져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게 바로 감독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의 자리에 그런 표현 속에 갇혀져서는 아니 됨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말고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내 기질이 그런데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기질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태생적으로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태생적으로 원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태생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기질을 이해하셨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첫째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 속에 우리는 이미 100년 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100년 전에서의 할 그 말을 살짝 뒤집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직분을 원해서 마치 내가 집사가 되면 마치 동네 면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나는 직분에 목매지 않아. 그거 안 받아도 괜찮아. 물론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간에 그것이 이름표 붙은 직분이든지 간에 아니면 무엇을 섬기는 직분이든지 간에 단지 교회당 바닥을 쓰는 그런 사역을 내가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분과 상관없이 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가대 대원을 한다 하더라도 찬양팀을 하더라도 헌금위원을 한다 하더라도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은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정말
그게 몇 개월도 아니고 1년을 넘어서 2년을 넘어서 변함없이 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뿌듯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바꿔도 괜찮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하여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이 마치 뉴욕 카네기 홀에 올릴 만큼 그런 멋있는 찬양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 우리 교회 웹에 올리죠. 그렇지만 제가 그 찬양이 마치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가 1000번, 10,000번, 110만 번을 올라갈 만큼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음악처럼 전문적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역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을 위대해지거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하거나 무방시하거나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면 정말 마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해서 내가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서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기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도 곧 이제 하게 될 터인데 꼭 감독과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그는 정말 참된 주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